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이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여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안수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매제와 가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9월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기 전에 2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시간에 방금 읽었던 우리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계획은 다니엘 9장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 원래 설교 스케줄 표로는 원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꼭 이 부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주신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니엘 6장 말씀은 저에게 잊혀지지 못할 체험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부를 지도하시던 담당 전도사님이 딱 이 본문으로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가 응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군에 있었고 휴가 때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군 복무 중이었던 부대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제 사병 전부 합쳐도 한 40명 채 남짓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작은 부대였는데
당연히 이제 교회가 없죠. 교회가 없기 때문에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었습니다. 갓 일병이 된 저, 그리고 제 위에 바로 맞선임, 일병 2호봉이었던 제 맞선임, 그리고 이제 영내, 지금은 이제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는 하사관이었죠. 영내 하사. 영내 하사로 가면 뭐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짬밥이 아주 안 되는 갓 임관한 영내 하사 한 명, 딱 3명이 부대 보급 창고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예배라고 해도 예배가 아니죠. 말씀 하나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면 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고 뭐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예배를 인도할 만한 사람이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휴가를 나와서 담당 전도사님이 정시 기도에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주 깊게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나고 복귀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정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장소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대의 현대화 공사가 이제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동안이라 제가 뭐 군번을 알아맞추기 굉장히 힘드시죠. 제가 엊그제 이제 전역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98 군번입니다. 거의 군에 간지 거진 30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부대 현대화 공사, 내무반 이 현대화 공사들이 막 시작될 때 제가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부대도 현대화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병장 이 가장자리에 그 간이 플라스틱 화장실 아시죠?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태를. 네. 거기가 제 기도 장소였습니다. 아침에 기상 10분 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기 10분 전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기 10분 전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이 야간 점호가 끝나면 잠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또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다운 예배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보름을 이 냄새가 나는 그런 이 화장실, 냄새뿐만 아니라 거기 귀여운 벌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화장실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단 본부에서 저에게 저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여단 본부 교회 군종병이 이제 곧 전역을 하게 되는데 후임으로 빨리 보내라 라고 여단장 지시사항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뭐 그거 보고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겠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또 말씀드리려면 내용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 백도 없었습니다. 아무 백도 없는 제가 이 부대 그 여단 예하의 가장 말단 부대에서 가장 높은 여단 본부에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전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다니엘이 3번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4번 기도해야겠다. 그 마음 먹고 하루에 4번 빠지지 않고 한 달 보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만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했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이 교회에 아주 박아 넣으셨습니다. 전역할 때까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여동생이 제가 전역할 때까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반주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기 싫어도 주 2회 강제적으로 제 여동생을 면회를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여담 본부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몰랐는데 가보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 댁에서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여담 본부가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동생이 올 때마다 어머니가 싸주신 집밥을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저녁할 때까지 먹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저는 다른 기도 하나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예배만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전도사님이 정시 기도에는 힘이 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어떤 경우에도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역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담아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다리오는 자신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금령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금지된 사실을 알고서도 다니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국가가 신앙의 자리를 침범할 때가 있죠. 국가가 신앙의 자리를 침범할 때 기도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에게 놓인 문제는 지금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고백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 고백의 문제였던 것이죠. 다니엘을 향해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주인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니엘이 금령대로 만약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이제 다니엘이 무엇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다리오가 되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령이 선포되어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고백했던 대로 변함없이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여전히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을 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지 않습니까? 던져 넣어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두려운 자리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던져졌을 때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을 받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놓은 후에 그들이 멀쩡한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꺼냈을 때 다리오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온 이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와서 부리고 있는 이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대 최강대국들의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인정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의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던 친구가 만약 저에게 그래 맞아, 네 말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신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신인 것 같아, 제가 만약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지금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오고 노예로 끌고 온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다른 사람들 입을 찢어버려라, 그 가문들을 패여버려라, 이런 조서를 내렸다라는 것이 이 바벨론 온 제국에 지금 선포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조서를
내렸다면 이 소식을 들었던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세상의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라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지는 것도, 그리고 이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게 하는 이 법령이 선포된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이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다니엘은 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얼라이먼트를 아실 것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바퀴를 올바른 각도와 이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것, 그것이 이 얼라이먼트죠. 바퀴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으면 핸들을 잡고 있어도 제대로 차가 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란 정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정렬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정말 이렇게 믿는다면, 정말 이렇게 말한다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틀린 말이 아니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오른쪽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왼쪽에서 일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정렬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삽질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는 왼쪽이 맞으니까 왼쪽만 열심히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오른쪽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옳은 말은 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정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능력한 상황이었고 다니엘은 지금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창을 열어 기류를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을 열어 기류를 바꾸었다. 방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닫고 선풍기만 열심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그냥 맴돌게 되는 것이죠. 데워진 공기만 계속해서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공기만 맴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 창을 열어 은혜의 바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을 열면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처럼 다니엘은 창을 열어 그 기류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열었던 창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열었던 창은 방향의 창이었고, 다니엘이 열었던 창은 시간의 창이었고, 다니엘이 열었던 창은 믿음과 신뢰의 창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방향의 창입니다.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때문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 44절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방향의 창을 열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를 했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를 했듯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본문이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기도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울림이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문구 역시 이 말씀 때문에 나온 문구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하라. 하나님께서 2025년 어떤 일들을 돌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주시는가, 그런 이제 생각들을 작년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분명히 돌파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시는 말씀, 주시는 마음,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귀담아서 들어야 될 말씀이고 기도해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부터 시편 77편 19절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두셨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곧은 길을 그 가운데 두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건강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다 속에 길을 두셨고, 하나님은 홍수 속에도 길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곧은 길을 두셨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의 창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창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이 유대 전통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아침과 그리고 정오와 그리고 늦은 저녁 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다니엘이 언제 정확하게 기도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유대 전통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아침에, 정오에, 늦은 저녁 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오래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대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 다음 가는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았겠습니까? 왕이 수시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했고 굉장히 많은 일들로 바쁜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기도 잠깐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면죄부를 지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잊지 않고 하루 3번씩 시간의 창을 열어서 자신의 영혼을 환기시켰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루에 3번씩 시간의 창을 열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환기시키고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니엘은 정렬시켰습니다. 이런 영혼의 환기가 그를 다니엘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이요, 신뢰의 창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이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해석을 달리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지금 감사할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고백을 먼저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죠. 다니엘 6장 23절을 보시면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앞에 서 있던 새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의 죽음조차 비록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고 나를 사자굴에 던지셔서 내가 사자밥이 되더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선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창이 있어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답답한 방 안에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답답한 방 안에 앉아 있는 느낌. 우리의 영적인 기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교회 일찍 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도착하니까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가 조금 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장성규 집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불 하나 켜고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라고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라고 항상 기도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앞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앞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구가 제 가슴에 확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돌파하라 라는 이 문구. 그리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문구가 제 눈에 그때부터 가장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돌파하라. 돌파하라. 그리고 최근에 정말 돌파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도들의 이런저런 문제들, 교회적인 우리가 돌파해야 할 문제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창을 열어서 기류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9월에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적으로 보면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6시, 정오인 12시, 밤 9시, 하루 3번 왕 대신 하나님께 방향의 창을 열고 시간의 창을 열고 믿음의 창을 열고 창을 열어 기류를 바꾸는 우리 기도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 1분 전에 우리 채널로 알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못 맞추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과 결핍,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을 한탄하지 마시고 감사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 다음에 결핍과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리모델링에 이런 막혀있는 부분들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돌파의 은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군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그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많이 경험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진짜. 저 자신 없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저 경험 없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해봤고 수없이 경험했고 수없이 경험하게 하셨고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3번 6시, 12시, 9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해봐라. 정말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째죠. 제가 언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에 하라라고 하시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십니다. 동참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체험에서 소외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77년의 역사입니다. 77년 감사하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 77년의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들 앞에 간증할 만한 간증한 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77년의 역사 가운데 이번에 우리가 그 간증 한 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기류가 변하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류가 변하고 우리 삶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기류가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은혜, 이 간증 반드시 경험케 하여 달라고 소망하시고 함께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